오늘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살펴보았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즉 육적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이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이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이 죄 용서, 이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밥, 그러니까 이 밥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조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적인 조건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과연 인간은 삶의 만족, 어떤 삶의 이 행복이 과연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분명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죠. 동물들은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필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은 만족합니다. 더 이상 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죠. 그래서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그것만으로 그것이 다 채워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더 근원적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적인 필요입니다. 이 관계요, 관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분명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나아졌죠.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도 풍요해졌고, 그 근심 걱정을 좀 덜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 오늘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보다 더 힘들고 더 우울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다양한 시대 변화와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복잡한 이 사람들 간의 관계요, 이 관계에 얽히면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령 요즘 20, 30대 청년들을 보면은요, 취업이 많이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취업 경쟁을 뚫고 그 좋다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찍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직장 생활,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 직장에서 일하는 이 인간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위축당하고, 그러면서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나고, 삶의 기쁨을 잃고 지쳐버리면서 그 좋은 직장도 마다하고 퇴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여러분 서점에 가서요, 제가 이게 유심히 책을 보면 특별히 20, 30대 이 청년들,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들은요, 베스트셀러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5위 안에 들어온 책들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적당히 가까운 사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먹고 살고 뭐 좋은 걸 갖는 것보다도 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의 재설정이 가져다 주는 이 행복, 이거에 대한 이슈가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많은 관심과 즉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제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다섯 번째 기도 제목도 사실은 이 관계와 관련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 그 관계의 더 근원적인,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왜 이렇게 관계가 엉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인간에게 보다 근원적으로 필요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기도가 오늘 이 주기도문 다섯 번째의 청원이더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뭘까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왜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얽히고 복잡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결국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내면서요, 많이 힘든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들 가운데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우리 안에요, 이 생활위생이 정말 철저히 지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반드시 여러분 못 닦아요. 손 닦죠. 왜 닦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뭐 5만 가지 것들을 만지고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접촉해서 병균을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물며 우리 가족에게 접촉할 때 손 닦고 접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인간은 절대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필요한 거, 영적으로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모든 것까지도 연결지어지는 그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죄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 죄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 근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뭐 용서받은 거죠?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 용서받을 때 이런 말 하죠. 우리 어떤 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또 갑자기 예수님이 또 무슨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성도가 죄 용서를 위한 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런 것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6세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신자를, 성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자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인 동시에 뭐라고요? 의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죄인이 또 의인이고, 의인이 죄인일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루터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죠. 루터는 그 당시 교수였어요. 신학 교수. 근데 그가 오늘 성도의 실존을 본 거예요. 뭐냐면, 성도의 현재적인 실존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확하게 성도는 신분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죄의 노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그렇게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죄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지만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의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말해주시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뭘 경험하며 살아요? 죄를 지으며 죄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죄가 영향력을 가지고 죄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또한 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뭐냐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처럼 내가 사는 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죄라고 해요.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관계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무시하고 홀대해도 세상이 그를 비난하고 세상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오늘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다? 이거는요,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죄이고, 이거는요, 죄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세상에서도. 근데 이 죄의 책임이 뭐냐? 즉,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건 뭐죠?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죠.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을 말씀하실 때 궁극적으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건 영원한 죽음이죠. 즉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인간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주었느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그러므로 이 죽음을,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인 이 죄의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의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즉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의 그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칭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갖고 있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고 죄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자꾸만 시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우린 대책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신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내 안에서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누구요? 성령님과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 죄가 강력하지만 성도들은 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기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것에 오염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역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내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산다면 비록 죄가 간영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죄를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계속되는 여정, 거룩해지는 여정,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건 힘든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느냐? 영화를 바라는 거예요. 영화.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죄의 불못에 들어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러한 영화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구원 속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요. 성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죄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속죄를 의지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가 죄의 영향력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뭐예요?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삶에 찾아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유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상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위한 기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요. 첫 번째는 이게 항상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걸 인식하는 자예요. 뭐냐면 나는 날마다 나는 심각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 죄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생각, 이 나의 신분을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성도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매일의 삶에서 이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는 걸까요? 먼다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깝다는 거예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하는 기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뭘 하지 않아요? 별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난 죄 용서를 구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뭐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죄를 미화하고 우리는 죄를 즐기려 하고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죄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잘 들어가 보면 어떤 본성이 있냐면 이거예요. 나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 죄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거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목록에서 우리는 그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노한다, 그리고 나가라 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 중간에 이게 나가라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말 리얼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형제는요,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이 돌대가리야, 이 미련한 놈아,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아? 이것이 주님은 어떻게 여기냐면, 자, 어디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그게 무슨 죄예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그러는 거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볼게요. 남자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예요? 목사님 보이는데 어떻게 여름이니까 다 그냥 홀라당 벗고 막.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근데 사실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눈을 뜨고 다니면은요, 어디다 눈을 맞추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음욕을 부추기는, 그래야 장사가 되고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까 자극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이 세상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아유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성도는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뭐라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어떻게?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음욕에 대해서 나는 자유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듣는, 저도 불안해요. 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난 그거 관리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거 나는 안 보면 안 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좀 비꼬는 듯한 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관리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은 끊으래요. 버리래요. 포기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해? 그 죄를 뭐예요? 내가 품고 뭐예요? 관리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관리도 처음에 뭐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관리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그거에 내가 어떻게 되버리죠? 눌려버립니다. 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나는 죄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삶에서 인정하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항상 여러분 잊지 않고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앞에 중요한 거를 하지 않고 먼저 뒷부분을 먼저 했어요.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죄의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 앞에 뭔가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쵸? 예.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면 이게 있었어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있었어요. 그죠? 같이 뭐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이게 같이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예,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그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용서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이 용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혹 제자들이 또 오해할까봐 용서의 문제는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그 얘기를 하시고, 또 뒤에 가서 18장에 가서도 또 이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용서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띄워놔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12절의 말씀이 내가 만약에 12절 띄워주세요. 12절. 내가 만약에 죄를 사해 준 것만큼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용서가 뭐에 달렸어요? 나의 뭐에 달리는 거예요? 행위에 달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그 사랑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한 것만큼 같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옳은 해석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바른 의미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삶에서 다른 형제를 향한 용서의 열매로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지은 어떤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용서를 취득하는 조건이나 그런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즉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합당한 반응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인간을 그렇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근데 왕이 너무나 딱해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는데, 그럼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 빚이 탕감받았으니까.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너 어떻게 내 돈 안 갚아?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너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여 똑같이 감옥에 가두고, 그럼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먼저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한 넉 달치 임금이라고, 넉 달치 임금.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은 만약에 환산해서 만약에 한 달에 뭐 한 250만 원 번다.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적은 돈은 아니죠, 여러분. 100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갚아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문제는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이게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이것은요, 임금으로 계산하면 이게 20년 임금이에요. 20년. 얼마가? 한 달란트가.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이게 몇 년 임금일까요? 20만 년이에요. 여러분, 20만 년을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만 년 일해야 갚을 그 돈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이 20만 년의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1000만 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야 되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은. 그래서 살면서 형제에게 당하는 그런 서운함, 밥 한 번 안 산다고 나는 맨날 밥 사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사, 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그 서운함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뭐냐?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장 뒤에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7장,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뭐예요? 그들을 알리라. 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는 이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엄청난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고 죄인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 저도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알기에 주님, 내가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나도 죄인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거 이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기도, 오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돌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용서를 구하였고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뭐한 자요? 아는 자는 거예요.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은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사랑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도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 형제를 그 사랑에 내게 들어온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용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용서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용서를 잘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교하자면 용서는 참 힘든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노예에 갔는데 거기서 한 시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조용히 부르시더니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자꾸만 제 욕을 하고 우리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내가 그 집사님에게 정말 전화가 와서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고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정말 이번 한 주 어떻게 절묘하게 이 찰나에 지금 무슨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정말 어떻게 이 타이밍에 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지 하면서 정말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거짓말 진짜로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제가 3년 전만 해도 분명히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이 혈기에 이건 고쳐줘야 돼 이거는 막 그러면서 했을 텐데 근데 제가 조금 철이 들었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서운한 게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번 한 주 동안 뭐 그분이 밉다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와 이렇게 하나님 설교거리에 예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용서의 기도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이거 체험했어요. 우리 안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 분명히 들어요. 듣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이 본성을 죽이고 나 자신 안에서 그 형제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그것이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 누구를 더 바라보게 되고 누구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냐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이건 세 번역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래요?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요. 넌 정말 내 자녀야 라고 우리 다 자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 뭐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뭐 하는 자? 용서하는 자. 말하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용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므로 우리 삶에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 모두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정말 세상을 바꾸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